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나라가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성공에 대한 기준도 각각 다르겠죠. 그러므로 성공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성공했어 라고 인정하는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이 평균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뛰어넘거나 또 훨씬 뛰어넘으면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한 친구 하나가 저 경남 산청이라는 곳에서도 한참 더 산골로 들어가는 아주 외진 마을이었던 것에서 올라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을엔 대학 간 사람도 없었고 대학원 간 사람은
사상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이 친구가 자랑거리였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마을 입구에 커다랗게 누구누구 목사되다 프랭카드를 걸고 소를 잡아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성공이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업적을 쌓은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처럼 이렇게 결혼하기 힘들고 어려운 때에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감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야, 너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또 입시철에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회사 다닌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장직 위에 올라면 성공한 거죠. 직장의 고위직에 올라도 성공한 것입니다. 어떤 이런 목표에 다다를 때에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들이 보면 남들이 성공했다고 인정하고 또 칭찬하는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은요, 소유의 많음이나 직위의 높음에 있지 않고, 또 어떠한 목표의 성취에 있지 않고, 또 남들의 기준이나 칭찬과도 상관없이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삶,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한 그 자리, 그것이 진짜 성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작 큰 부자도요, 큰 권력을 가진 자도,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프로 선수나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남들은 성공했다고 칭찬하고 부러워할지 몰라도 정작 본인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거를 그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부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주변 사람이나 세상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실패자라 하든 또 뭐 광인이라 하든 뭐라고 말하든 분명한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가 그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일을 할 때 바울이 정말 행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를 행복하게 만든 그만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것이 행복이었고, 그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주님이 주인 되고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것대로 그가 이룬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목표가 뭐였냐면,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즉 그의 두 번째 목표는 부름의 상,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요, 10절, 11절에서 알 수 있듯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목표로 하고 부활의 영광을 마침내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요, 고난이 오건 핍박을 받던 생명의 위험조차도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하기만 해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그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초대교인들은 바로 이 목표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핍박을 능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순교하면
부활의 때 가장 영광스럽게 될 것을,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차히 생명을 연명하려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던지 현재의 고난이 부활의 소망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지금 이 현실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도 없고 부활의 영광은 그냥 막연한 소설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시선이 오직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가 고난받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런 손해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이 그냥 현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 우리의 꼬린 지점은 부활의 상급, 부활의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이 땅이 아닙니다. 부활에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도 예수께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이 부활의 영광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그날에 우리가 그 순간을 목표하면서 이 땅 어려움도 이겨내며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내 딸아, 내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원하옵기는 바울과 같이 우리의 표대는 오직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께 사로잡혀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그 영원한 그 나라,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내며 이겨내며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으로 성장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을 주님 앞에 아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를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에서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우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모든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사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투산 우리 학생이 또 2차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수술과 또 재활치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부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